촛불을 켰습니다. 다시 한번 강림절 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으로 향하는 강림절을 향하는 주간이 4주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 대림초도 모두 4개라고 했습니다. 강림절 제1주일은 진한 보라색 초를 켰고, 그리고 2주일에는 그보다 조금 연한 보라색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에 장밋빛 초를 켰습니다. 보라색은 회개를 뜻하고 장밋빛은 기쁨을 뜻합니다. 회개의 불을 밝히면서 이제 장밋빛으로 기쁨을 뜻하는 오늘 초를 밝힌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 위에 오는 기쁨, 바로 이것이 오늘의 불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했는데, 말이란 옛날 쌀이나 곡식을 살 때 쓰던 네모난 바가지죠. 더 쉽게 쓴다면 사람이 촛불을 켜서 돛박이나 바가지 아래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놓아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광등이 천정 한 복판에 있듯이 과거에 등불이나 촛불은 방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방 전체를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 한 복판 촛대 위에 있어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그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세상 한 복판에서 빛을 비추어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이런 빛보다도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우리 한복판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을 비추는 촛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가운데 코로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간지 시사인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11월 26일 WHO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라고 분리했다고 하면서 지금 오미크론은 코로나19의 5번째 변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아마 여러분들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둥그런 원 모양의 돌기 같은 것이 달려있죠. 이 돌기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돌기가 사람의 호흡기에 달라붙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미크론은 이런 돌기가 기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사람들의 몸에 더 잘 달라붙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력이 더 높은 겁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은 여태까지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증세가 훨씬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사인에서는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줄어든다 해도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진다면 그중 소수만이 중환자가 되더라도 그 숫자는 늘어나서 의료 체계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환자 수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경증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방송이 나옵니다. 회사나 식당이나 거리에도 코로나 시대에 에티켓이 써있는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욕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쓴 얼굴이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행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도 즐겁게 모여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모여 손 붙들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이 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 어두운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도 수차례 이 세상을 뒤덮였지만 다 끝났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분명히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끝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도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그 무수한 위기와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될 때도 있었고 금전적인 위기일 때도 있었고 관계의 위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니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한정된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스바냐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손을 늘어뜨린다. 이 표현은 힘이 빠져서 처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손에 힘이 빠져 몸이 늘어져 있으나 시온아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바냐는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겠습니까? 스바냐가 예언을 했던 시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유다왕 요시아의 시절이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요시아의 선왕이었던 므낫세는 아수르의 허가를 따라서 유다의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까지 므낫세 왕의 죄목들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의하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백성들을 꿰었다가 하는 이 표현은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전통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 의하면 아수르가 섬기던 1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의 종교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의하면 산당을 지어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몰렉에게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쳤다고 했습니다. 점수를 신뢰했고 신접한 무당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의하면 아예 므낫세 왕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무속신앙의 종합 세트가 므낫세 왕이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므낫세의 행악을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몬의 통치가 끝나고 8살 된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왕의 꾀임에 빠져 백성들은 아수르의 우상숭배 풍습과 가나안 땅의 우상과 점술과 무속신앙에 온 몸을 또한 온 마음을 빼앗겼던 바로 이때 이 나쁜 전통을 전혀 몰랐던 8살 어린 왕이 유대 땅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되돌려 놓았던 겁니다. 요시아가 18살 되던 해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곧 신학자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의하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왕들이 숭배했던 1월 성신과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다 내와서 불사르고 산당을 폐하고 우상들의 제사장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유다 곳곳에 설치된 모든 우상과 목상을 찍어 없앴고 우상 숭배의 풍습을 근절했습니다. 이런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스바냐는 이를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스바냐는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신앙과 점술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에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여호와의 날과 같았던 겁니다. 이 개혁의 과정에서 설왕의 풍습을 따랐던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 1월 성신을 여전히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15절에 의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제16절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힘차게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뜻하는 보라색 대림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을 뜻하는 장밋빛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늘어뜨린 손을 들어 힘을 내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15절에 스바냐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했습니다. 제거하였다, 쫓아냈다, 다 과거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의 형벌이 없고 원수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셨다가 아니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The Lord is in your midst. 동사 i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형벌도 잠깐이고 원수가 있어 괴롭지만 그리고 그 역시 사라지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와는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절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도 The Lord is in your midst. 여호와께서는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고 이 심판이 다 끝난 지금도 The Lord is in your midst.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와 암몬의 어두운 시대에 있었음에도 The Lord is in your midst.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을 때에도 The Lord is in your midst. 그리고 심판의 날이 끝난 지금도 The Lord in your midst.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기,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27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도 The Lord is in your midst.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The Lord is in your midst. 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집을 나와 길 위에 있었을 때에도 The Lord is in your midst.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The Lord is in our midst.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 이 세상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스바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에게 스바냐는 눈을 열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온 백성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으셨고 이제 돌아오는 너를 기뻐하시니 이제 다시 힘차게 일어나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일본의 기독교 대사상가 우츠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누어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죄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나누어 놓기 때문이다. 우찌무라 간주의 말과 같이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 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붙들며 사는 것, 그래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헛되고 헛되도다 외칠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스바냐가 선포한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심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제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요한은 백성들에게 일갈하면서 그 어떤 것도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있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 늘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온 것인데, 그는 우리의 한복판에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아드리는 것과 같이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와 알맹이를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프는 그의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죽으셨네. 그리스도는 세상 한가운데서만 그리스도일 수 있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심으로 세계와 인간을 받아들이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계와 인간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삶을 새롭게 하셨네.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만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마침내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세계와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쭉정이다, 나는 알곡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 삶의 껍데기는 태우고 알곡만 남기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불은 우리의 껍데기를 태우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지만 또한 우리의 알맹이를 뽑아내는 정화와 속죄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오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불로 태우시고 화해와 평화의 불로, 긍휼의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의 껍데기를 태우시고 갈등케 하는 껍데기를 태우십니다. 질투하고 모함하는 껍데기, 우월감과 교만의 껍데기를 태우시고 우리 영혼의 알맹이만 추려내어서 꽃간에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우리가 알맹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매주 예배 드린다고 알맹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오시어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스바냐가 예언했듯이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태우고 우리의 알맹이만 남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어떤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관원이라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할 줄 알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옷 2벌 가진 자는 1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강탈하지 말고 내가 가진 급료에 족한 줄을 알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일을 하고 이보다 약간만 더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약간만 더 사랑하고 약간만 더 이해하고 약간만 더 봉사하라는 겁니다. 요즘 동영상에서 동서양 철학을 강의하는 윤홍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항상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중심은 양심 51%입니다. 내 마음속에 양심이 비양심보다 2%만 더 많다면, 양심이 51%요 비양심이 49%라면 그 마음과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심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이 51%만 있다면 비양심적인 사람보다 2%만 더 많아도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보다 약간만 더 한다면 나도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들어오시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 한복판 우리 마음 한가운데 계신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십니다. 사랑의 불로 태우시고 기쁨과 평화의 불로 태우십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의 불로 태우시고 선함과 충실함의 불로, 온유함과 절제의 불로 우리의 껍데기를 태우시어 우리를 알맹이로 만드십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주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51%만 더 선한 곳으로 향한다면, 2%만 더 선한 곳으로 가 있다면, 약간만 더 정직하다면, 약간만 더 이해하고, 약간만 더 받아들이고, 약간만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회개의 열매고 나도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그리스도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씩 서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품고 조금 더 하나 되고 조금 더 봉사하는 이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아름답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한정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껍데기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듯이 또한 우리도 사랑하는 그 알맹이만 남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주간 조금씩 우리의 알맹이가 더욱더 선명해져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사랑하면서, 조금 더 화평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아름다운 공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